요즘에는 이 핸드폰 가지고 말로 대화로 통하는 것보다는 문자로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해서 돈이 안 든답니다. 많이 문자를 보내도. 근데 거기 보면 사진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름과 사진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사진을 넣으신 분 손 들어봐요. 본인의 사진을 넣으신 분 내리세요. 거기에 자기의 아들이나 손자의 사진을 넣으신 분 손 들어봐요. 다분히 많아요, 손들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름다운 꽃을 찍어서 거기 넣는 도 있어요. 젊은 부부들 거의 다 자기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노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거의 자기 손자를 올려놨어요. 왜냐? 그들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손자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과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너 때문에 내 속에서 즐거운 노래가 그야말로 자꾸만 솟아오른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랑하기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욥을 자랑하다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보지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향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겁니다. 그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소요리 문답.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영화를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 기대 가운데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은 결국 하나님께 큰 실망과 그리고 후회를 남겨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인간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편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대상을 삼고자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심 앞에 순수하게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완전히 믿고 그에게 생명을 맡기고 그리고 모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 착한 믿음,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는 패역한 다른 나라들이 하나의 심판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너로 인하여 계속 이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의 손길을 핍니다. 가장 귀한, 당신의 가장 귀한 사랑을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큰 기쁨을 주고,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또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속된 이 땅에 와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겸손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이 행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혜사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그 노래 불렀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왜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이라 좋아요. 목사님이 뭐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라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좋다. 그래서 제가 우리 12강주리의 책자에 허수아비란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허수아비. 그는 거기 그렇게 서 있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허수아비가 그래 서 있잖아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말없이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다 떨어진 남는 옷을 걸치고 있는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들은 초라하다고 보이고 남들은 허수아비라고 하지만 그분은 나를 지키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정말 영적인 관계요, 피로 얽혀진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큰 기쁨을 드린 사람입니다. 아들로 딸로 쑥쑥 태어났습니다.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옛날 시골에서는요, 손자가 태어나면 금줄을 쳐요. 금줄. 사람들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치는데, 아들 나면요 거기다 고추도 꼽고 또 숯도 꼽고 명기라고 명도 꼽고, 그리고는요 새끼줄로 아주 그냥 주렁주렁 매달아놔. 아들 낳다. 또 딸 낳도 그렇게 해요. 자랑스럽게 우리 아들 태어났습니다. 우리 손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는지, 그가 어떻게 커서 무엇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난 존재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초등학교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가을 운동회 아닙니까? 그때 처음 입학해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는 1학년짜리들 달리기 보세요. 그걸 딱 꺼놓고 선생님이 6명 내지 8명씩 한 번씩 뛰게 하잖아요. 딱 서서 호루라기 확 불면 막 뛰잖아요. 그 앞서서 잘 뛰는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저 맨 뒤에서 호적거리고 뛰지만 앞에 뛰는 그 빨리 뛰는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뒤에서 헐떡거리며 뛰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그 아들이 대견스럽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곳이 없어도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시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겠어 해가지고 안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척.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내놓을 곳이 없어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꽃은 말하지도 않습니다. 꽃은 춤추지도 않습니다.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바로 존재로서의 가치.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효도한다 하지만 한평생 효도 언제 끝났냐? 돌 지나기 전에 다 끝난다. 돌 지나기 전에. 애기들 사진 넣는 사람들 보면요, 초등학교 애들 이상 된 애들을 넣은 사람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을 자기 카톡 사진에 넣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넣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 미국에 사는 제 그 집안 여동생인데, 그 참 목회하느라고 학교 목회했는데 그 남편이 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온몸이 좀 부자유해요. 그래서 날 찾아보니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버클리 대학 나와가지고 하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고 하나는 허리우드 배우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변호사가 돼가지고요 아주 유명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사진을 딱 넣어가지고 겸손과 순종하면서 그 카톡에는 그 아들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자랑해.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들이 잘 자라서 자랑스럽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종으로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께서 내 한 목숨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입니다. 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그 버림이 나를 버려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나를 버려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 한 목숨 바쳐서 그 일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손해되는가 이익되는가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조건 아멘이요. 그것이 바로 아들로서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던 아들이 다 탕진하고 거지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마을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막 풍악이 울립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아들이 바깥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불평합니다. 아니,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 삼킨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 잔치를 하다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내 것이다 네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아들로 살지 않고 품꾼으로 살았느냐? 염소 새끼 한 마리 얻기 위해서 네가 품꾼으로 일했느냐?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하지 못한 것이 바보예요. 여러분,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어요. 내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하나 돼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큰 부자인데, 우리는 내 것만 내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들로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기업이 선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기쁨을 받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 목표가 뭐겠는가? 그 목표는 생명이라는 가장 귀한 것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백부장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목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생명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생에 끝날 때까지 내가 100명을 구원하겠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목표가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만남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름다운 목표를 세워놓을 때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바로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온 큰아들입니다. 우리는 큰아들로서 이렇게 평안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주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 중에 가장 귀한 예화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용서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일주일간 걸립니다. 그때 밤이 되면 어디 가서 주무실까? 마음이 산란합니다. 정말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감람산 넘어 베다니 마을에 갑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없이 살아가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주님이 고통스럽고 너무 외롭고 쓸쓸할 때 가까이에서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상당교회를 호칭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당교회는 부자만 다니는 교회다, 그래서 소문났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상당교회는 가난한 사람만 다니는 교회다, 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창립 이후에 가장 귀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 절기에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에 우정의 헌금을 합니다. 많건 적건 우정의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형제를 돕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형제를 돕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구원이라.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여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 다 나란히 나와가서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성을 다한 헌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하시는 분도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안내하시고, 봉헌하시는 분도 정말 주님께 드리는 떨리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일일이 헌금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내 심정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원들도 내 정성 내 생명 다 하여서 쏟아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산호세 산속 호숫가에 아주 쾌적한 집에서 수양관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이 촌놈을 이 좋은 동산까지 와서 이렇게 쉬게 하면서 말씀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교회 사경에 온 것이 아니라 상당교회 말씀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말씀 준비하고 오고 읽고 또 읽었는데 이거 한번 땡겨 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입시생 노트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읽고 정성을 다해요. 능력은 없지만 열정은 있습니다. 지혜는 없지만 노력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그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것이 참 잘했구나. 내 십자가가 헛되지 않구나.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성령께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할 것이며 우리 아버지는 기뻐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 영혼 가운데 갑절의 기쁨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